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말 잘 보내셨죠? 오늘 이번 주부터 드디어 갈등 전환과 화해 조성의 첫 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작하면서 이번 8주간의 수업이 여러분들과 제가 귀한 만남과 또 배움의 유익이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8주 첫 번째 주 수업으로서 성경과 갈등 전환 그리고 화해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인 시각 관점을 갖는 시간 되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수업을 할 때에 먼저 준비해야 될 도구가 있습니다. 동영상 수업을 하실 때마다 항상 필기 도구를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영상 수업이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고 듣고만 있고 저 혼자 떠드는 이런 수업이 되지 않으려면, 그래서 저는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미리 지금부터 빨리 필기적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또 제가 중간중간에 지시하는 어떤 사항도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포즈를 해주시고 잠깐 멈추시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쓰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행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다룰 내용들을 잠깐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를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 공부 매뉴얼, 우리 댄 버트리의 책, 성경 공부 교재 이미 무드에 올려놨습니다. 그 무드에 올려놓은 성경 공부 교재 보시고 그걸 가지고 조별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별 공부 시간은 지금 아침 10시, 월요일 아침 10시 중부 시간으로 잡아놨는데 조별로 가장 적합한 시간을 잡으시되, 가능하면 주초에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좀 공부들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초 월요일 10시 시간 같이 맞추셔 가지고 하면 되는데, 어, 그 빅블루 버튼, 그 화상 채팅 우리 했던 오리엔테이션 했던 그걸 사용해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같이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채팅방을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두 개 다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번 주에 읽어야 될 책 내용이 산 캔센테의 화평케 하는 자 서문과 1, 2장 첫 부분이죠. 2장까지 우리가 읽고 이번 이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차드 올슨 교수님의 책 갈등에 빠진 교회에 보내는 러브레터, 간단히 러브레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3장에 있는 이 갈등을 전환하고 관리하는 데 방해되는 그런 장벽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의 마지막에 이 전체를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토론을 하고 같이 포럼에 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함께 포럼에 글을 올리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하시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읽는 책 매매 갈등 전환, 덴버트리 갈등 전환이나 또 화평케 한 자나 러브레터 여러분이 읽은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메모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적어놨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한 문장, 한 패러그래프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리스판스 피드백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주요. 자, 이번 주 수업 제 처음 갈등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인데요. 여러분 갈등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갈등에 대한 생각들을 잠시 제가 한 10초 정도 중지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아예 그냥 잠시 정지시켜 놓고 시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펜과 페이퍼에 잠깐 써보십시오. 여러분 갈등하면 생각나는 것들 한 5가지 정도만 써보십시오. 갈등했을 때 생각나는 거 5가지. 자, 한 가지 더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만약에 여러분 앞에 정말 심각하고 괴로운 갈등이라는 놈이 나타났다. 여러분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떤 괴로운 갈등이 너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도대체 그 갈등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갈등한 놈이 여러분들 앞에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 앞에 나타난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서셔서 거기에 대한 여러분 자세, 어떤 포즈 또는 여러분들의 제스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눈을 가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얼굴을 돌리는 것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숨어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맞서 싸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글쎄 여러분들께서 생각했을 때 지금 한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잠시 이 포즈를 해주시고 화면을 중지시키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갈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즉각적인 반응이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갈등이 여러분 앞에 탁 나타났을 때 일어나는 여러분의 즉각적인 반응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들을 잠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포즈를 해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포즈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일단 나중에 포럼에 글을 한번 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또 생각이 떠올랐는지 또 어떤 여러분이 포즈를 했는지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우리가 갈등하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인간사에 이 갈등이 없는 경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갈등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생각해 봤을 때 다양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갈등이 개인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 그죠? 더 나아가서는 그 갈등이 개인의 갈등뿐만 아니라 부부 간의 갈등이나 또 가족의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게 개인의 내면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선택하나 저걸 선택해야 되나 하는 내면적인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나가면 집단적인 갈등이 있죠. 이 그룹과 저 그룹, 이 모임과 저 모임, 이조와 저조. 예? 더 나가서는 사회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그죠? 사회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문제가 일으키고 더 나가서는 국가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과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문제입니다. 그죠? 국가별로 갈등 지수를 봤을 때 평균이 한 0.44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한 2009년 조사, 2009년에 나온 얘기인데요. 제가 좀 더 최근 것을 찾아봤는데 잘 나오지가 않네요. 0.44 정도가 평균인데 기업에서 터키는 가장 높은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나오고요. 한국이 7.1, 0.71 정도로 아주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에 속하였고 이런 갈등이 심한 사회 속에서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속에서 그럼 우리는 이 갈등을 어떻게 다뤄야 되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까도 봤듯이 인간 삶 속에 계속 갈등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루는지가 문제인데 많은 경우 이 갈등은 화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속에 분노나 그거에 대한 반응이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감정적인 반응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나쁜 것만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우리가 나중에 화와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한 번 더 다룰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런 것들을 갈등을 어떻게 건설적으로 다룰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갈등이 더 큰 갈등을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상처를 주고 그걸로 인해서 더 큰 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이 수업 정말 중요한 수업이에요. 어떻게 갈등을 전환하고 화해를 조성할 것인가. 인간 사 속에 항상 있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죠? 자, 이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은 관계 안의 평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향할 선교적 교회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업과 관련해서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박사과정 통해서 선교적 교회를 얘기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만들고 싶다. 선교적 교회 지난번에 우리 LA에서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교적 교회 개척한다 또는 선교적 교회를 변환시키려고 한다. 그때 그 기존에 있던 교인들과 여러분들이 서로 맞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각의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그럴 때 교회가 참 이 효율적으로 나갈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인간 사회에 이런 갈등이 항상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인간 안에 갈등을 일으키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인간 속에 이런 갈등을 일어나게 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즉각적인 대답, 죄 때문에? 예, 물론 죄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 또는 그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 거기에서는 그래도 그나마도 뭐 구원받았다고 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도 그러면은 세상보다는 덜 갈등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죄 때문이라면, 갈등이 꼭 죄 때문이라면, 그죠? 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왜 인생에게 갈등을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이 갈등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될 주가 이번 주의 과제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왜 우리의 삶에, 왜 크리스찬에게, 왜 교회 안에 믿는 성도들 사이에 갈등을 허락하시는가? 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목회자 여러분들과 또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하는 신실한 성도 안에 갈등이 일어났냐 말이죠. 제가 한 가지 잠깐 사례로 상담 전공이니까 상담적인 사례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 부부가 아니라 어떤 이제 커플이 상담을 왔는데, 이 커플이 처음부터 상담을 하면서 이혼 상담을 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이혼 상담이 이게 무슨 말이야? 이혼을 할 거니까 이혼을 하도록 상담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제가 첫 상담 때 무슨 일이냐, 이혼 상담이 어떤 의미로 하는 거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 두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로를 놓고 이 사람이 서로 상대방이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인지 해서 그들이 분명하게 서로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짝이라는 응답을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이었다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결혼하고 2년 3년 만에 이 와이프가 자살 시도를 하게 됐었고, 그 자살 시도 때문에 교회에 알려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목사님, 이건 미국 교회 얘기입니다. 미국 교회를 통해서 그 부부가 저에게 상담을 오게 된 겁니다. 뭐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상담 그렇다고 보내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제 미국 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스텝이 또 그런 부부간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자살 사건까지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와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대체 이 부부 어떻게 된 걸까요? 왜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 부부인데 이 부부간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일까요? 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가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수업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서 그 답들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잘못된 응답을 주신 걸까요? 아니면 이 부부가 응답을 잘못 받은 걸까요? 잘못된 응답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은 바른 응답을 주셨는데 이 부부가 제대로 못 산 것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른 응답을 주셨다면 어째서 이 두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부부인데 갈등이 일어나서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면 이런 갈등이 일어나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부 환상의 궁합이라고 생각했는데 최악의 조합이 된 건가요? 아니면은 이 부부는 어떤 조합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부 조합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환상의 궁합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보시기에 최악의 조합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 자녀와 온 가족이 서로 너무 궁합이 잘 맞는 환상의 궁합입니까? 아니면 최악의 정말 이와 같이 정말 할 수 없다라는 최악의 조합이 모습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여러분 사역하면서 정말 너무 은혜롭고 잘 맞는 궁합입니까? 아니면 일단 날마다 찌그러찌그러 살얼음판 걷는 곳입니까? 여러분 성역 공부 조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을 통해서 만나는 이 조는 환상의 궁합입니까? 아니면 최악의 조합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업 제 첫 번째 우리가 이 갈등을 다루면서 정말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있는 갈등의 역사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관련해서 갈등의 어떤 기억들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여러분 가장 어렸을 때의 갈등 기억 남는 게 어떤 거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생생한 갈등의 기억, 가장 오래된 기억,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잠깐 여러분들이 이 수업 이 시간을 잠깐 멈추고 한번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였는지, 어디서 그 일이 갈등이 일어났었는지, 누구와 갈등을 했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 갈등이 일어났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당시 그 갈등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갈등을 통해서 일어난 그 결과는 어떤지 여러분들 한번 잠시 멈추고 여러분 기록을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갈등, 제일 처음의 기억, 또는 가장 생생한 기억,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가장 생생한 갈등의 기억 한번 지금 적어 보십시오. 잠깐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닥터 올슨, 리차드 올슨의 책을 보면 이 갈등과 관련된 이 갈등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되는 그 장벽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장벽 중에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어린 시절의 경험과 관련된 갈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방도 여러분이 살펴봤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적어봤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어린 시절의 경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가정 안에서 큰 소리 나고 막 싸우는 그런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봤을 수도 있고요. 또는 많은 경우 어린아이들일 때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그냥 소리로 듣는 것이 더 큰 영향을 남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나름대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소리 들으면서 저런 일이 났을까요? 하는 그런 생생한 기억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안에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까? 또는 그게 학교 안에 갈등이었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따로님 당한다든지 뭐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까? 예, 그런 갈등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갈등을 효율적으로 다루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 어린 시절의 경험,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갈등을 지혜롭게 다투기보다는 아까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갈등이 여러분 앞에 났을 때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 피하고 싶어 한다든지 또는 눈을 감아버리고 싶다든지 아니면 숨어버리고 싶다든지 또는 뭐 무조건 달려들려고 한다든지 싸우려고 한다든지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게 그런 과거의 경험들과 충분히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또 리차드 윌슨 교수는 참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책에서 자기는 어렸을 때 뭐 9살 10살쯤 되었을 때 만약에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 어떤 사람을 화나게 한 게 있다, 그 사람이 있다면 자기는 지옥에 갈 것이다 라는 그런 무수한 공포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할까요? 사람이 자기에게 화난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죽을 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기는 지옥에 갈 것이다. 이 얼토당토하는 생각이 성경에서부터 또는 교회 안에서 배운 가르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교회 안에서 어떤 교훈을 받고 또는 가정에서 어떤 교훈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나가라는 자는 또 화를 내게 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말을 가지고 그렇게 곡해를 하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갈등 관련해서 이 효율적으로 이 갈등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뤄야 되는데 그걸 다루지 못하게 하는 장벽들을 올슨 교수가 몇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것들을 살펴보면요, 간단하게 그냥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배운 어린 시절 경험 또는 거기에 대한 교훈 금방 얘기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오래 지속된 나쁜 버릇, 세 번째는 무례함과 극단적인 반목, 서로 간의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의 교만, 영적인 교만,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교회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혼동해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읽어보시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갈등을 다루면서 먼저 장벽을 먼저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유는 이 갈등을 우리가 인간사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사에 갈등은 없을 수 없고 그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결국 갈등은 더 큰 갈등을 만드는데 그럼 그 효과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 다루기 전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갈등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장벽이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 그것들을 미리 알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면 그 갈등이 여러분이 보기보다 훨씬 작은 갈등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갈등을 제대로 볼 줄만 안다면 말이죠. 여러분 안에 그 갈등에 대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면 말이죠.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이 갈등과 관련해서 추구하고 싶은 것은 이 다름의 원리. 왜 갈등이 일어나냐? 갈등의 장벽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다름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 다름의 원리. 사실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 다름이 있기 때문이죠. 서로 간의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서로 간의 다름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죠?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가족적인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다른 게 있고 또 자라난 문화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게 있고 모든 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습니다. 같이 서로가 좋아서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끌려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아까처럼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자라온 배경이 다른 거죠. 부모 양육하는 패런팅의 방법이 달랐고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 가족이 어떤 분위기에서 자랐는지 틀리죠. 또 그 가정 형제자매의 관계, 또 가족 문화의 관계, 또 더 나가면 자라면서 어렸을 때 친구와의 관계, 또 사회생활에서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 통해서 한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이 남자는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보고 자기 관점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여자도 B라는 사람도 자기의 생각과 문화와 그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밥을 먹다가 만약 콩을 떨어뜨렸다, 상에 떨어뜨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자녀 상에 있는 떨어진 콩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어떤 사람은 그거 괜찮아 그냥 먹어도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 어느 게 맞나요?
왜 여러분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가 10학년이 10살이 됐습니다. 이제 막 뭐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 졸업할 쯤 됐다. 중학교 1학년이다. 그런데 가방이 무거운 가방이 있어요. 항상 이 참 어리고 가냘픈 딸이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가방을 들어줘야 됩니까? 아니면 스스로 들고 가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들고 가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 와이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들고 가는 게 맞습니까? 자기 스스로 들고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도와주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다 이런 모든 생각들은 여러분들이 자라는 배경과 환경과 따라서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그 관점을 통해서 그런 그 여러분이 자라고 해놓은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포츠팀이 결정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정당이 결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종교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캔사스에 와 있는데 요즘 캔사스시티가 베이스볼로 아예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캔사스 로열스가 이제 뭐 월드시리즈까지 가느냐 안 되느냐 이러는데 제가 갑자기 왜 캔사스 로열스를 좋아할까요?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게 됐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야당을 좋아한다, 여당을 좋아한다. 어디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장로교가 옳다고 생각합니까? 감리교가 낫다고 생각합니까? 칼빈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웨슬리가 낫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사람을 더 존경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자라왔느냐,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이것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죠. 결국 어느 게 맞느냐,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르냐,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다름과 틀림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내가 봤을 때 나와 너가 너무 달라요. 저 사람 얘기 왜 나 저러지? 왜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지?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틀렸어. 부부간에서 그렇죠. 야, 애가 그냥 직접 들고 가게 해야지. 지금 10살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거를 아직까지 그 애를 들어주냐. 그래가지고 애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 뭘 해라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아빠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 애가 저렇게 힘들게 그렇게 무거워해가지고 허리 구부지고 해가지고 애가 자라는데 지장이 있는데 그거 조금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서로 다른 거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의 말도 맞고 저 사람의 말도 맞은 거죠.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다름을 이해를 못해서 그걸 어떻게 좋아해야 될지, 그것을 어떻게 협상하고 어떻게 중재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너 틀렸다는 거죠. 네가 틀렸어.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거기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좀더 나중에 좀 다뤄보기로 하죠. 갈등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갈등을 우리 그 샌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사람이 자기가 목표하고 자기가 바라는 그것을 좌절시키기는 어떤 의견이나 또 목적에서의 다름을 갈등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사실 다름 자체가 갈등이라기보다는 그 다름을 어떻게 어, 다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가지고 충돌이 있을 때 그것을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름 자체라기보다 다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접근의 차이 이것을 갈등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샌데는 그 책에서 이 갈등을 에 대한 반응을 여러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것을 슬리퍼리 슬립 슬로프라고 해가지고 또 슬리퍼리 슬로프 해가지고 이제
미끄러운 경사면을 얘기를 하면서 갈등의 반응들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 왼쪽 변에 보면 우리가 이 escape response 해가지고 도피하려는 그 갈등에 대해서 도피하려는 반응들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그 방법은 뭐 자살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피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갈등을 아예 부인하는 거죠. 갈등 없다라고 아예 하는 그런 반응을 가리켜서 이 컴플리그 오히려 피하려고 하는 그런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반응이 있고요. 그 반면에 오른쪽 편에 보면 또 오히려 공격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죠? 갈등을 일어났을 때 그 갈등에 대해서 오히려 어설트 한다든지 공격하는 반응 또는 그거에 대해서 고소를 해가지고 그걸 한다는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갈등한 당사자를 대해서 죽인다든지 뭐 이런 아주 공격적인 반응을 하는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럼 뭐 전쟁도 마찬가지죠. 머더하는 것도 다 이런 쪽에서 갈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 두 가지 반응 다 문제가 있는 반응이죠. 그래서 이 공격적인 반응을 가리켜서 산데는 이것은 conflict breaker라고 해서 브레이킹 한다 이렇게 있어요. 피스 브레이킹, 피스를 브레이킹하는 반응이라 이렇게 보고요. 그 반면에 이 갈등에 대해서 피하는 이걸 가리켜서 피스 페이킹 갈등을 그 화해를 어, 그 속인다는 거죠. 위장한다는 거죠. 위장하는 갈등이 평화의 위장의 반응으로서 도망하는 반응. 그 다음에 평화를 오히려 깨트리는 반응으로서 파괴하는 반응으로서 어택하는 반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스 메이킹의 반응이 이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피스 메이킹하는 방법을 가리켜서 우리 오버룩하는 것, 간과하는 것, 묵과하는 것, 그 다음에 화해하는 것, reconciliation, negotiation, 협상하는 것, 그 다음 mediation, 조정하는 것, 중재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의 책임을 지는 거, 이런 accountability까지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반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좀 단순화해서 보면 이 산데가 이것을 청소년들에게 한 그 있는데 그 표에 의하면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도망간다든지 다른 상대방을 비난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부인하는 똑같은 도망하려는 익스케이프한 반응이 있는 반면에 어택하는 반응, 다른 사람을 깔아뭉갠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십하는 거죠. 또는 싸우는 거. 그런 어택하는 피스 브레이킹이나 또는 피스 베이킹이 아니라 워크아웃 할 수 있는 이런 피스 빌딩하는 방법으로 갈등에 대해서 묵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갈등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도움을 요청하는 반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한국적인 실정으로 보면 한국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갈라서 버린다 또는 거기에 대해서 비난한다 부인한다 또는 이 한국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폭언을 퍼붓고 막 욕설을 하고 할 수도 있고요. 소문을 내는 것 또는 몸싸움하고 싸우는 것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에 대해서 관용하고 대화나 협상과 요청을 하는 이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은 갈등이 이렇게 꼭 회피하거나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갈등을 어떻게 잘 조정하느냐 그것을 관용할 수도 있고 대화를 할 수도 있고 협상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중재를 할 수도 있고 자기 책임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갈등을 해결했을 때 더 건설적인 효과적인 사회 조성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우리가 새롭게 봐야 돼요.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을 죄다라고 볼 것이 아닙니다. 갈등은 절대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갈등은 꼭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은 하나님의 리더십과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필요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갈등의 눈을 빠져서 꼼짝 못한 것,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오히려 죄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 틀렸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사람은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지 갈등이 죄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런 다른 사람을 공격적으로나 또는 회피하는 그런 반응으로 해서 상처를 주거나 또는 자기가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짓는 죄일지 모릅니다. 자, 이것이 올순 교수의 책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갈등을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갈등을 일으키는데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름인데, 사실 이 다름을 어떻게 보느냐, 갈등을 일으키는 이 다름, 이것은 다름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그죠? 다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온 세상이 똑같이 한 색깔, 같은 색깔, 파란색, 검정색, 빨간색, 그 한 색깔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옷을 입었습니다. 옷을 입었는데 검정 남방을 입었어요. 셔츠를 입고요. 아니 검정 자켓을 입고요. 검정 넥타이를 입고요. 검정 바지를 입고요. 검정 머리를 쓰고 다 검정, 와이셔츠, 넥타이, 자켓까지 다 검정이다. 멋있겠죠? 그럴까요? 빨간 어, 앵두 빛깔 루즈를 입술에 발랐습니다. 근데 위에 마스카라도 빨간 걸로 발랐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빨간 걸로 했습니다. 머리카락도 빨갛고요. 알고 보니까 귀도 코도 눈도 입도 다 빨갑니다. 얼굴이 전체가 빨갑니다. 예쁠까요? 같은 게 아름답고 같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름이 있기 때문에 이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물이 흐르고요.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 에너지가 나고요. 다름 속에서 성장이 있고요. 그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냅니다. 갈등이, 다름이 결코 악이 아니고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거 하나도 똑같이 만든 게 없습니다. 해변에 가서 돌 수많이 널려 있는 그 돌에 자갈에 하나라도 똑같은 게 있나 찾아보세요.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전부 다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다 똑같죠. 현대 엘란트라 똑같이 만들어내죠. 수백 대, 수천 대, 수만 대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은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 그 속에 갈등이 있는 게 오히려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누가 얘기한 건가요? 이거는 센트럴 베프티스트 열카 세미나리의 박사무엘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환상의 고압,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부부는 왜 그런가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이 부부는 과연 환상의 궁합인가요? 최악의 조합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부는 최악의 조합으로 저에게 왔습니다. 당장 이혼을 하겠으니까 이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상처를 안 받고 헤어지게 도와달라. 이 상담의 이혼 상담이라고 왔던 거예요.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이 서로가 최악의 조합이 아니라 환상의 궁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이 두 부부는 환상의 궁합일 수도 있고요, 최악의 조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환상의 궁합이 될 수 있고요, 최악의 조합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요, 환상의 궁합이 될 수 있고 최악의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이 조도요, 환상의 궁합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진 그 다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다름으로 인해서 있는 갈등, 그 갈등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지혜롭게 효율적으로 만들어가서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사실 환상의 궁합처럼 이렇게 인꼬 부부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다름이 없기 때문이, 갈등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갈등을 다루는 방법이 남들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서로 이해를 해요. 그 다름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아, 당신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서 서로가 만들어가요. 그 다름을. 그 갈등을 창조적으로 바꿔나가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애는 안 돼. 어, 내가 들어다 줘야 돼. 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아니야, 스스로 들고 가야 해야 돼. 이 서로 다른 생각을,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 다른 것을 어떻게 해서 제가 스스로 자기 것들을 하면서도 또 우리가 그 애가 너무 무거운 거 들어서 자세가 삐뚤어지지 않게 할까? 이렇게 그 방법들을 찾아 나가면 너무 좋아하는 거죠. 한 사람은 네 알아서 해, 네가 다 해야 돼라고 아이 애를 그냥 몰아붙이는 것과, 또 한 사람은 아이를 너무 보호하려는 것과, 그 둘을 서로 다른 관점을 보완한다면 아이에게 더 좋은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생각했을 때 이건데 왜 선도가 생각 저 집사는 저렇게 생각하느냐? 서로 다른 것들을 조합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만들어가는 지혜를 찾아갈 때 거기서 더 좋은 것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등을 허락하신 이유죠. 자, 산데는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보듯이요. 자, 이 산데 그림 보셨죠? 산데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 산데는 지금 피스메이킹 말고 또 릴레이셔널, 또 다른 단체를 또 운영하고 있는 거 최근에 알게 됐어요. 아무튼 스포지 이로 네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화해를 조성할 수 있겠는가, 갈등을 전환해서 이것을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glorifying God 하는 것, 또 getting the log out of your eyes 해가지고 불보를 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 잘못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지적했을 때, 바로 잡아야 될 때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다가가는 것, 그 다음에 서로 화해하는 것, 이 네 가지 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시고요. 자, 이 산데는 더 나아가서 이 갈등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갈등의 청지기. 여러분, 갈등의 청지기 말이 됩니까? 갈등의 청지기가 되라. Stewarding conflict. 잘 생각해 보세요. 갈등의 청지기가 되라. 우리가 어떤 갈등에 인볼브 됐을 때, 갈등에 휘말렸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등을 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갈등을 청지기처럼 그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갈등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갈등을 다룰 수 있는 능력과 영적인 자원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그 영적인 자원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 가지고 그 갈등을 잘 관리하는 게 여러분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이라는 거죠. 갈등을 잘 관리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그런 자원들로 그 갈등을 잘 관리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성장케 하는 그러한 귀한 것이다 라고 산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이만 될 수 있다면, 이것은 아주 우리의 갈등이 이와 같이만 해결될 수 있다면, 이건
갈등 전에 이 수업에 뭐 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더 나가서 이 갈등이 우리가 잘 다루어야 될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 섬기고 또 그리스도와 같이 장성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갈등을 주셨다.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름이 있다는 거죠. 다름을 통해서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아름답게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자, 근데 이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 단 버틀리는 이 성경 공부 우리 하게 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보면 갈등을 홀리 그라운드로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 conflict as holy ground. 갈등이 홀리 그라운드다.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갈등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공부 통해서 더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갈등은 이 댄 버틀리에 의하면 갈등은 자신과 타인과 하나님을 새롭게 대면하게 되는 거룩한 땅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이 갈등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과 또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갈등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자, 그래서 갈등의 홀리그라운드에서 축복을 우리 웨드락 교수는 웨드락은 이 그 다른 책 우리가 이 책은 교재로서 다루지 않고 있는데 번역되지 않아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깊은 갈등이 정말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우리가 내 고통을 주지만 그, 최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막 폭력적이고 아주 파괴적으로 갈등이 우리를 만들게 하지만 근데 정말 때가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강렬한 영적인 만남을 가장 강렬한 영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창조를 일으킨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영적 경험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은 나아가는 길인데 어디로 나가는 길이냐면 계시와 화해로 나가는 영적인 길이다. 거룩한 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갈등은 잘 기억해서 이 마지막 문장 conflict opens a path, a holy path toward revelation and reconciliation. 갈등은 계시로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 이웃을 새롭게 만나는 계시의 자리로 또 화해 자리로 이끄는 거룩한 길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갈등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갈등의 결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룩한 땅이다 라고 버틀리는 그의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겪는 모든 갈등 기억하십시오. 갈등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갈등을 주셨는가? 왜 크리스찬 안에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에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느냐?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 하나님을 또 그것을 통해서 변화를 또 성숙을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경험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갈등에 대한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